읽어드린 말씀으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실 제목과 연관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또는 내가 성공을 앞에 두고 이것만 넘기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그런 것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일 뿐이지 결코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궤가 완전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중재하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로 해야 할 것,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 또 내가 계속 매달려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부분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의 본론 부분으로서 바울은 빌레몬이 가진 놀라운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죄인이자 노예인 오네시모를 믿음과 사랑으로 다시 받아들여 달라는 간청의 내용이 기록됐어요. 본문의 배경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빌레몬이라는 부유한 로마인이 있었는데 골로새 지역에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골로새 교회에 사역자로 있었던 에바브라와 함께 자기 집을 교회로 드리며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던 인물이 바로 빌레몬이었어요.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빌레몬에게 물질적인 큰 손실을 입히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었으며 주인의 소유였어요. 두 발 달린 짐승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죠. 그런 노예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갔다?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어떤 법이나 어떤 선고도 필요 없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서 그리스도에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힌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는 회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감옥 안에서 바울의 수발을 들 정도로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참할 정도로 성장해 나갔죠. 이에 바울은 주인인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쓰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줄 것을 간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에게 우발적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여러분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한 상태에 있었는데 다시 와서 함께 복음 사역을 같이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게 사실 가능할까요? 매우 어렵죠. 예전에 제가 이천주은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 이천주은혜교회에 어떤 한 중학생 아이가 한 명이 왔었어요. 가출 청소년이었거든요. 키도 조그만하고 애가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겨서 잘 곳이 없다니까. 그때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준성 목사님의 집이 엄청 큰 컨테이너를 지은 집이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잤어요. 그때 요한씨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애가 교회도 잘 나오고 마음도 착해 보이면서 참 좋은 아이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잘 도와줘서 학교도 다시 다니게 하고 다시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 아이를 잘 돌봐주도록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같이 지내는 그 숙소 같은 방에 컴퓨터가 한 대 있었거든요. 그 컴퓨터는 저나 전성윤 목사님이나 창대나 성대나 요한 씨나 함께 공유하면서 쓰는 컴퓨터였어요. 제가 뭘 해야 될 게 있어서 컴퓨터를 딱 켰는데 SNS 창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SNS니까 당연히 꺼야 되는데 딱 SNS 창에 보자마자 말할 수 없는 욕들이 막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꿀 수 없지. 호기심이 동한 거예요. 어떤 놈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했나 싶어서 SNS에 위로 싹 올려보니까 그 가출 청소년인 그 아이가 자기 엄마랑 연락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지낸 듯이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이가 엄마한테 돈을 요구하는데 엄마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 이후서부터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욕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애정이 점점 사라지더라고요. 얘 조금 위험해 보인다. 얘가 자기 마음을 쏟히고 있구나. 얘가 사실은 착한 척하지만 되게 나쁜 아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아이가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런 4차선 도로변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제 기억이 조금 왜곡돼 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을 말하자면 그 아이가 결국 다시 나갔거든요. 나가는데 그 목사님 신발장에 보니까 돼지 저금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이놈이 이거 갖고 가려고 그랬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른 후에 얘가 한 번 또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는 그 아이를 좋게 볼 수가 없었죠. 또 마침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너는 추우면 여기 오는구나 라고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신발장에 저금통이 있었던데 너 그거 훔쳐가려고 했었냐? 라고 하니까 애가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애를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아이를 좋아하지 못해요. 예전처럼 선도해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고 복음과 함께 동참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본문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그 사람은 당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피해를 준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는 성향과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기도예요.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훌륭한 성품으로 옆에 있는 성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받은 용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왜 기도를 해야만 하는지, 왜 우리에게 기도가 유일한지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9절 상반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8절과 9절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자로서 당연하게 말할 수 있고 당연하게 명령할 수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즉 바울은 자신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의 자발적인 용서와 사랑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 사회적 관습과 법으로 볼 때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도망간 노예는 무자비한 매질을 당하여 죽거나 심지어 십자가형을 선고하기도 하였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예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고 도주한 자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인 시대였어요. 그러나 주인이 노예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들인다면 예외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죄의 빚을 은혜로 탕감받은 자이며, 그러한 빌레몬 앞에서 오네시모는 마치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기 때문이에요. 1만 달란트는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고, 100데나리온은 약 4달치 월급 정도의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4달치 월급 정도 되는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납하지 않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어요. 어떠한 인물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보이지 않자 왕은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이라도 팔아서 그 빚을 갚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었죠. 엄청난 금액을 탕감해 준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탕감받은 사람의 길을 걷다가 이번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내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그 사람도 똑같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갔죠. 감옥에 갇히게 했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큰 해가 아니라고 판단할 때 용서할 수 있고, 내가 그만큼 아끼는 사람이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외모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죠. 여러분들 앞에서 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기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오네시모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엮이지 말고 피해야 될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의 악행들을 설명하고 저 사람을 쫓아내야 될까요? 둘 다 아니죠.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를 사랑할 수 있다? 어렵죠. 용서하는 것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듯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훌륭한 인품과 성품으로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전도사 시절에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많았거든요. 30명, 40명 되는 그 성도들의 모임 속에 좋아하는 사람은 2-3명밖에 없었고 그 외에는 관심 없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가득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불편했거든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항상 써져 있는 문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 되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들, 전혀 하나님과 관계 개선이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철저하게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감격스러운 것만큼 축복된 것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누리고 아는 자들이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워하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적어도 저희 교회 안에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은 없지만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성도로서 미워하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단언컨대 여러분들도 성도를 항상 사랑할 수 없어요. 성도를 매일매일 용서할 수 없어요. 70번씩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기도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성도나 아니면 불신자들이나 지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이 아닌 답답함과 정죄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빌레몬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구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이가 많은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노인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더 깊은 뜻은 사신이라는 뜻도 함께 가져요. 그래서 위 말씀인 다른 번역 성경인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며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 갇힌 자가 되어라고 번역되어 있죠. 즉 9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밝히면서 빌레몬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의미가 아니죠. 바울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 책무를 다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의 인생, 바울의 삶은 어떠한 시와 때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 늘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으며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하여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그 결과 10절에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제는 자신의 영적 아들이라고 칭할 만큼 감옥에서 하나님의 일과 바울의 사역을 많이 도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즉 바울은 어떠한 때든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환경이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신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고와 고난도 상관없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세요? 지금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다니면 잘 될 것 같아서 교회 나오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있는 문제도 좀 해결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내가 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아니죠. 그게 바로 종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나 또 좋은 기운을 받아서 이 땅에서 더욱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으로 저는 확신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 자신의 잘됨을 추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괴로운 상황이 생길 때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에게 문제로 말미암아 눈물 짓는 순간이 있을 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어렵든 잘되든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예수만 존귀하게 되도록, 괴로운 일이 있든 기쁜 일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기를 소망하도록,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일이 있든 아니면 절망적인 일이 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알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겼고,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고,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하나님 자녀와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만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만난 기회가 최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지니고 구원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부담되거나 또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이용해요. 어떤 이용이냐? 언젠간 저 사람이 복음 받을 거야. 언젠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꺼림칙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나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랑하는 지인들, 가족들, 친인척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용했어요. 왜냐? 제가 좋아하는 친척 형님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한테 말했거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예수 믿어? 나에게 복음 한번 증거해봐. 너 예수 믿고 잘된 거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가지고 피해왔죠. 눈을 다른 데로 돌이키고 왔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이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지인이, 또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언제 구원받고 세워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해라는 말이에요. 지금 증거하라는 말이죠. 지금 말씀으로 세우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체면 따위에 지지 않도록 하세요.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 때문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이나 재밌는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를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시려고 했거든요. 전도사님, 저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영접 메시지도 아직 다 못 외웠어요. 말하려니까 버벅거려요. 그거를 조금 더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러고 나서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틀렸어. 내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한다고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완벽하고 서론본론 결론이 확실해서 설교를 잘하네, 복음 메시지가 훌륭하네, 그걸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 지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그 의미가 너무나도 많이 희석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영접 메시지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구원받는다?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알려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구원을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할 말을 가르쳐 주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명령하지 않고 간절한 부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은 권위에 대해서 오해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로 명령하면 그 명령을 들은 성도들은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권위가 목사에게 있다, 권위가 사역자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낮은 자존감 속에서 자격지심을 가리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드려요. 목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존경해 주시고 좋아해 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저를 하나님 자리에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존재예요. 똑같이 불신앙하고 똑같이 무너지며 똑같이 예수가 아니면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예요. 사람에게 권위를 두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목사를 신격화시키고 목사에게 권위를 두어서 목사가 하는 말을 따라가고 목사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러면 권위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위는 돈과 힘에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그리고 성령에서 말하는 권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것이 우리의 권위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도가 권위를 순종하는 삶이지, 목사님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목사님이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저를 바라보고 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죠. 목사를 바라보고 목사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권위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정말로 많이 고민해 보시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삶에 기도가 없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자아성찰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